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는 좀 뒤죽박죽된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분에 나왔던 에베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지 시간적으로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가가 무슨 이유로인지 이렇게 좀 섞어놨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바울이 마음속에 제일 많이 품고 있었던 에베소를 갔다 오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만 간 것이 아니고 둘러 고린도까지 갑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옆에 에게해라고 흑해 쪽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바다 내해가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가면 흑해라고 하는 거의 바다 규모의 그런 물이 하나 있는데 그 에게해 옆에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터키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성서 유적지로는 아주 거대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를 거쳐서 육지를 따라 가지고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리를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를 거친 것이고 그래서 더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는 말썽 많았지요. 고린도 오늘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편지도 보냈고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여하튼 바울이 갔다가 헌금을 거둬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에베소 점 찍고 수리 안둥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에베소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그 오랜 수건이었지요. 이 에베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이드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비문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신전을 씻어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묘비 앞에 세워져 있는 돌 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돌판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비문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대형 비문도 있고 쪼가리가 난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씻었대요. 그런데 에베소에 딱 가서 보면 바다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진 해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튼 바닷물이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유적지를 다시 발굴해 놓고 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유적지는 대형 박물관에서 후원해 가지고 유적지 발굴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뭔가 또 집어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영국이 힘이 있을 때 거기 들어와서 유적지 발굴을 시작을 해가지고 100여 년이 넘게 걸려서 도시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을 다 끄집어 올려놓은 것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근데 초창기 이 성서 시대에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바닷가였어요. 지중해 에게 연안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흐르는 강물의 그 진흙이 침전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하구를 막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뻘이 되고 나중에는 바닥이 되어져 제대로 된 땅이 되어져 가지고 에베소 도시에서 지중해까지 거리가 5km랍니다. 5km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내륙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바닷물에 씻겨 다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를 보면 소금물 때문에 생겨난 그런 유적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셔서 소금물로 작업을 아주 기가 막힌 그 신전 석조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소금물이 거기까지 안 왔다면 에베소에 그런 그 웅장한 우리 어떤 유적지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도시는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할 때 그냥 아시아라고 부르는 우리 말로는 지금 소아시아 21세기는 소아시아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터키를 이야기해요. 터키를 그냥 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주예요. 경기도 하는 것처럼 아시아 주의 행정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안탈리아나 하는 도시들이 더 크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내륙 도시니까 쇠퇴해버렸지만 항구 도시니까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무역항으로서 이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넣을 수 있는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뭐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를 이렇게 관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만큼. 그리고 약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극장으로서의 용도만이 아니라 재판도 하고 오늘 배경이 되어진 재판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곳이 이 원형 극장입니다. 그 에베소에 가면 발바닥이 찍혀 있는 네모난 판이 하나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돌판인데 그게 하필이면 도서관 앞에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발바닥의 크기를 재본다는 겁니다. 크기를 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의 에베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 와서 말년을 보냈다,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거기서 죽었고 누가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 와서 그의 말년을 보냈던 그런 도시이고 바울도 그래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대 교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드로비모,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를 다 지나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로마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오네시보로나 구리장색인 알렉산더, 데메드리오, 또 스게와의 7 아들들, 그 사람들이 또 여기가 고향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거나 거기서 죽었거나 거기서 목회를 했거나, 어떤 에베소는 한번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가지고는 가장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우리 도시에 세계 최고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여신?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가서 이제 이것저것 뭐 가게 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자부심이었을까?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 유적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36개의 아데미 여신 신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그 신전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도시다. 그게 이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여자의 가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고 있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바울이 이 도시에 가기 직전에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대요. 대기권을 통과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게 스스가 그 마을에 가져다 준 아데미 여신이다, 그렇게 믿고 섬겼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운석이다 하고 나사에서 알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인데 다른 지역이 아니고 여기다가 주셨다, 아데미 여신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대목. 그건 이제 운석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바울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에베소에 관심을 갖느냐? 2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그랬지요?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마게도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막 교차돼서 성경에 나옵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마게도냐 하면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를 이야기하는구나. 또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마게도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가야를 거쳐서, 아가야는 어디가 있다고요? 고린도가 있는, 고린도가 도청 소재지인 곳이 아가야예요. 데살로니가가 도청 소재지인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읽어지면 돼요. 자, 그 땅을 들려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기로? 로마로 가기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와 비슷한 환경에 가서 한번 훈련을 받았으면 좋은 거예요. 교육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교육자들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이곳저곳 교회들을 부목사 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훈련을 하고 또 그것을 몸에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다니목교를 나가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와 아주 비슷한 성격, 비슷한 모양의 도시를 가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로마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해보면 여기를 전도해서 공략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 제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로마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21절의 이야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에베소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데 바울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냅니다. 디모데는 이제 고린도로 보내놨고 에베소에는 다른 사람들 좀 남겨놓고 편지들을 여기저기 쓰고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생활을 해요. 고린도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뭐 이제 편지를 여러 개 썼습니다. 여기서. 근데 에베소에 딱 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에베소의 자랑이 뭐라고요? 네, 아데미 여신. 안 잊어버리셨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들이 다 몰려오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큰 아데미 여신이 제일 크게 있는 도시 에베소를 성지순례하듯이 찾아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럼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가서 갔다 오신 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뭘 사오세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흔적을 하나 들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 파피루스를 들고 오기도 하고,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이 낙타, 쌍둥이 낙타 나무로 조각된 거 그거 들고 오기도 해요. 그게 시내산 올라갔다는 증표라고 그래요. 뭐 다른 데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증표로 가져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갔다 오면 증표를 하나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올까요? 아데미 여신 인형, 메이드 인 에베소 되어 있는 아데미 여신의 인형을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그럼 축제 때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데미 여신 그 인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은장색 더메들이요. 왜? 진흙으로 구워요. 자, 에베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진흙이 떠내려와가지고 진흙 뻘이 되죠. 그러니까 진흙은 지천에 깔렸어요. 진흙놀이 하듯이 그걸로 아데미 여신을 빚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드는 재미없잖아요. 마지막 작품을 그래도 신인데 은을 칠하는 거야. 거기다가 은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은 도금은 지금의 금 도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금이 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된 것은 후대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 도금된 여신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몫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몫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노리고 더메드리오하고 그 직공들이 그것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를 누구도 노렸느냐? 바울도 노린 거예요. 바울은 그 에베소 거대 도시에 전 세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로마에 가면 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 우상 숭배자들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로마 가서도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OX에 고민하지 마세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로마로 가는 훈련이 너무 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느냐?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마술사도, 이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섞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까지, 우상을 섬기던 마술사까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고위 관료들까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데미 인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 집의 주인님이 예수 믿고, 야, 아데미 그거 가짜래. 진짜 하나님은 천하에 진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대. 그러니까 니들도 그 집 종들한테 니들도 그거 사지 마. 그거 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그 축제 하나만 보고 물건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연습을 하니라고 훈련 차원에서,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로 공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뭐 박격포탄이 떨어진 게 아니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듯이 그 도시가 변화돼서 장사가 안 될 만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물건 팔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기소한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재판에 건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판 내용에다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걸기는 참 나쁘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내용이 다른 게 나옵니다. 야,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 돌로 만들어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 돌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데미 여신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에베소의 자존심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의 자존심은 아데미 여신 신전. 그럼 방금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 신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깡통집이에요.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버블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품 경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놓은 저 아데미 신전이 아무것도 아니래. 말이 되냐? 이게 자기들의 자존심인데 이게 걸린 거예요. 이제 말을 그렇게 꼬아서 낸 거야, 더메드리오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중심지인데 중심이 여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방 도시가 된대. 그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앞뒤도 안 가리고 대체 왜 이 말을 더메드리오가 끊는지 알지도 못한 채 누구야? 그러고 거리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나가다 보니까 누군가 전도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니들 잘 걸렸다. 바울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이 걸렸어요. 이천수 장로님을 잡으러 갔는데 이천수 장로님 어디 간지 안 보이고 옆에 얼렁뚱땅하게 복음 전하고 있던 김재현하고 허규행 집사가 걸린 거예요.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에다 또 세워버린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19장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기소 내용도 제대로 안 됐고 누구를 잡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잡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좀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앞에 있을 거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김재현 씨하고 허경영 씨가 걸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수 씨는, 이 바울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품이 보통 저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쟤들이 왜 들어가? 가서 내가 구해내야지. 근데 내가 들어가면, 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 함부로 못해. 왜? 예전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렸다가는 니들이 다칠 거니까 내가 가서 쟤 둘 구해낼 거야. 그러고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서 차분한 김현식 씨가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게 들어가다가는 너 진짜 돌 맞아 죽는다. 지금 분위기는 그때하고 달라. 그거 끌어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 들어가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끌어내려가지고 뒤로 앉혀놓고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자. 하나님이 풀어가실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뒤에 가서 좀 기도하고 가만히 좀 있어. 너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32절을 읽으실 때는 조롱하듯이 읽으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표현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대목은요, 개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콘에 나오는 말투로 읽는 거예요. 야, 걔들이 모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풍얼 하면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랬대, 웃긴다, 웃겨, 그러고 있는 대목이에요. 헬라어로 유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긴 했는데 무슨 재판 하는지도 모르고 기소했던 더메드리오는 사람들 분위기만 붕 띄워놓고 도망가 버렸고, 그게 재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하고 있어. 누가가 좀 써내려가다가 이 대목에 와서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헬라의 유머 감각을 살려가지고 거기다 싹 기록해 놓은 것이 32절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누가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써내려가다가 야, 이 재판 말도 안 되는 거 좀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끝나는지 아니?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
여기 이제 서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해낼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기독교의 소위 그 사람들은 복음을 표현하죠. 누가 지금 뭔가를 외친 것 같은데 기소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지금 잡혀온 이 두 사람 분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그냥 걸려 들어온 사람이고, 진짜 주보면 따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고 잡아들였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대체 아데미 여신을 건드리기는 한 거냐? 아데미 여신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었냐? 안 입었잖아. 여전히 축제는 진행되고 있잖아. 근데 왜 그래? 이런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재판 왜 걸었어? 아데미 여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야 저거 가짜네 가짜네 한다고 이게 진짜 가짜가 돼?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떠든 소리인데 뭐 그거 가지고 재판합네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매일 기소를 해요. 근데 기소하는 주된 사건이 뭐냐면, 이런 축제 때 나오는,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경찰서에 제일 많이 끌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잔 도둑들이에요. 소매치기나 잠깐 빈사에 남의 열쇠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기소가 많이 돼요.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잡범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야 여기 지금 끌려 들어온 저 두 사람 뭐 물건 훔친 거 있냐? 만약에 신전에서 훔쳐낸 것이 있으면 처벌해야지. 그것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 훔쳐낸 거 아니네. 길 지나가다 괜히 그냥 끌려 들어왔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자. 또 하나는 정식으로 재판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여기 지금 지방 관리고 총독님 오시면 정식으로 재판해라. 그때 가서 재판하자. 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야 지금 이 2만 명 모이는, 에베소에는 그 2만 명 원형 극장에 좀 사람들이 웅성성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축제일이 되니까 누가 뭐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부안회동해서 뭔지도 모르고 군중스러워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32절처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왜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막 웅성성성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단상에서 소리 지르면 저 꼭대기에 내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전체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바닷바람을 뒤에 얹어가지고 소리가 위로 마이크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노래 불러도 왕 울면서 올라가요. 근데 거기 몇만이 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지방 관리인, 이 석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이 소리가 극장 밖을 넘어가지고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 관제에 들린다든지 로마 관리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니? 불법 집회잖아 지금. 우리가 허락받은 집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집회로 모였는데,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뭐 재판합네, 뭐 재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시끌시끌하면, 야 얘들이 지금 로마에 대해서 불평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지금 작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에베소가 너무 도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했던 자치권이 있어요. 조선적 자치주처럼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거 뺏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니들 여기서 떠들면 우리 자치권 사라진다? 빨리 안 꺼질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자치권 뺏긴다는 얘기에 놀래가지고 싹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교를 끌어가시는 장면에서 누가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다시 쭉 들여다보고 나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성교를 방해하려고 그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가면서 교회의 선교를 막으려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누가가 보고 나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웃긴다. 니들 그렇게 머리 쓰고 막아보려고 해봤자 참 웃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개그 콘서트 하듯이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셨어.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로 가기 위한 훈련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래 성격도 저돌적이고 뭐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바울을 끌어안칠 수 있는 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난 대로 가져서 내가 부장이고 내가 회계고 다 끌어안아가지고 하는 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일 못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팀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 혼자 돌아다녔지? 네 성미대로 하는 게, 성격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지? 아니야. 옆에서 저 사람이 끌어 잡아줬으니까 너도 거기 버티는 거고,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배워. 혼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가서 류지지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좀 더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나 잘났다고 누구 쫓아냈어요? 산 위에서 쫓아낸 젊은 사역자 하나 있잖아요. 마가. 야,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떻게 선교하니? 너하고는 선교 못하겠다. 가라!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를 추천했던 바나바에게도 그냥 막말하거나 쫓아내버렸어요. 둘이 가서 알아서 그냥 키프로스에서 썩든지 말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팀 사역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서 배운 거예요. 에베소로 공략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의 성품이 바뀐 거예요. 아,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잘했다고, 나 혼자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은 철저하게 팀 사역이에요. 내가 혼자 다 본다고 하지만 같이 보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팀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 로마로 가기 전에 꼭 끌고 갈 사람이 하나 있어. 네 옛날에 성질 때문에 보내버린 마가 데리고 가. 말씀 안 하지만 바울은 마음속에 지금 그것이 찔리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려서 화해하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 다시 잘 들려주고, 마가도 또 가 있는 동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베드로가 본 예수님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사도로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19장에 나오는 단편적인 사건, 더메드리오가 기소했고 그걸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재판에서 이겼대, 승소, 재판 결과 끝,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한 사람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써가기 위해서, 바울 잘하고 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더 좋은 인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다듬기 위해서, 팀 사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철학도 하고 뭐 다 알고 있지만, 뭐 아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전통적으로 바리새파 출신에다가 랍비에다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야. 네 성들 죽여라. 끝까지 좀 죽여라. 다 죽이고 다 내려놓고 팀으로 같이 일해. 마가도 너한테는 아주 소중해. 내가 쓰기로 작성한 거야. 너한테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쓰기로 작성해서 너한테 붙여놨는데 네가 떨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가. 가서 훈련시켜.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복음서 쓰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던 것이 에베소 도시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던 도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의 선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이성이, 내 판단이 잘 맞다, 이게 최고다라고 여기고 내 목소리만 높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다 틀렸어요. 저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먼저 장로 돼가지고는 뭐 별볼일 없어. 좀 그래도 내가 40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뽑아준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부목사님들이지만 옆에서 같이 보면 저한테 없는 달란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쓰시려고, 제게 없으니까 그걸 옆에다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앞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승 목사님 옆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대승 목사님 노래할 때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차량 나오면 마이크 옆에다 좀 떨어뜨려 놔요. 그럼 방송사로도 기어크고 올려요. 홀링 나더라도. 이대승 목사님 얼마나 신나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일구어 가신 분이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옆에 같이 붙여놓으세요. 제 판단이 맞다고 막 우길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간담회 한다고 잘못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참 어리구나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다듬어 가시려고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게 하세요. 부족한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다듬어야 될 내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팀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는 카리스마 가진 목사 혼자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에베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렇게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땅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심어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더 좋은 것에서 더 좋은 사역들, 더 풍성한 사역들 일궈내고 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다음에 당회에서 또 재직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함께 토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논쟁이 아니고 토론하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개독교리 뭐니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는 웃긴 거예요. 니들 그래봤자 나는 내일 하고 있다, 나는 내 길 가고 있다, 내 교회에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있어. 봐라, 그들이 일어나서 일할 때를 봐라.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천방지축의 청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준비시켜가고 계세요. 마가같이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교가 아니라,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준비되어 가던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대양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훈련시키셔서 로마로 보내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땅끝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